말씀을 드리면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었을까? 이때까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그걸 알면 우리가 어찌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저 미국의 나사나 어떤 이런 데 가서 세계적인 학자가 될 것인데요. 요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전에 말씀을 드렸죠. 빅뱅 이론에서는 약 138억 년 전에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지구의 역사는 얼마쯤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43억 년쯤 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달은 언제쯤 생겨졌을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 모릅니다.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빅뱅 이론에 의하면은 달은 이렇게 해서 생겨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고. 자, 저기 왼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분리설입니다. 저건 뭐냐면 달이 원래 우리 지구에 있었다는 거죠. 지구의 적도 부근에 큰 호구로 있었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져서 그 유성과 지구가 이제 부딪히면서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저렇게 달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그곳이 어디냐? 지금 현재 태평양 바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포획설입니다. 이 포획설은 지구가 이제 이 어떤 끌어당기는 힘에 의하여서 그래서 저 달을 이렇게 끌어당겼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포획설이고, 그 다음에 이 고리설. 원래 달과 지구는 고리가 있었는데 그 고리가 이제 끊어지면서 달과 지구는 분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서 이 달의 기원에 대하여서 말을 할 때에 저런 식으로 배우기도 할 것입니다. 뭐 요즘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학교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게 몇 달 전에 그 JTBC 방송에서 이 차이 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한 5주간 정도 계속해서 적을 가지고 연재를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현대 인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여기에 진화론적인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현대 인류는 한 몇만 년 전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약 4만 년 전에 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이고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사피엔스를 하나 더 붙이면 그건 크레마뇽인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현대 인류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빅뱅 이론이 제2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다. 그래서 이런 빅뱅 이론이 이제 이 대두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경은 이제 다 거짓말로 그렇게 되게 되었다. 이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난처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빅뱅 이론을 그대로 수용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뭐 교계에서는 있고, 그 다음에 유신론적 빅뱅 이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를 빅뱅과 같은 그러한 면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젊은 우주론, 이것은 뭐 지구의 역사는 또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옛날 그대로 우주의 역사는 6,00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 요즘은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기도 합니다. 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걸 주장하는 모든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는 이건 추측이지 100% 확실한 것은 아니다. 뭐 이건 진화론자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빅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창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이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 나름대로 많은 책들도 보고 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 다음 학기에 이제 이 기독교 문화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전에도 이것을 이 과목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니 그래서 이런 면으로 많은 책들을 보기도 하고 또 이런 자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는 이렇습니다. 자기 주장을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기서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루를 얼마를 보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루, 첫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시고 다 이렇게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쉬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루를 얼마만큼 계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루를 뭐 1억 년으로 본다면 10억 년으로 본다면 100억 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또 어떤 사람은 그걸 그야말로 하루 24시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다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모두 다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면으로 이야기를 하면 뭐 별로 큰 문제가 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과학자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이다 주장하는 사람은 지구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창조는 누가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는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십억 년이 되었다 몇백억 년이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런 6일이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운데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최초로 이 죄를 짓는 일,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용은 뭐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어떤 스토리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세밀하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존재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여기 아담과 하와를 무엇이 유혹을 했습니까? 뱀이 유혹을 했죠. 그럼 그 뱀은 무엇일까요? 제가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합니다. 뱀은 뱀이지 뭐겠어요? 뱀은 뱀입니다. 근데 이 뱀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이 뱀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해 보면 그럼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나 뱀에게 사단이 들어간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뱀의 유혹은 사단의 유혹으로 보통 그렇게 봅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보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로 사단을 말을 할 때는, 사단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뱀이나 용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그랬습니다. 자, 저기 한번 봉독합시다. 다 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습니다. 리워야단 저게 뭘까? 저건 뭐 지금 현재의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어떤 동물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저기 상상으로 저기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저기 한번 봅시다. 뭐같이 생겼어요? 용같이 생겼다. 근데 용이 실제적인 그런 동물입니까?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용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용은 중국식 표현입니다. 중국에서 그냥 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이나 저기에서는 성경에서는 리워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걸 악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저건 상상의 그림입니다. 욥기 41장 1절에 욥기 26장 12절, 이사야 51장 9절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뱀, 용, 리워야단 이렇게 동일하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런 우리 여기 성경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용으로 이렇게 이제 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용이든 리워야단이든 다 상상의 동물이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사단의 어떤 도구로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향한 이런 뱀의 유혹, 이 뱀은 바로 사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시에 보면 불뱀에 물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에 물린 그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장대 위에다가 무엇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았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 뭐 그랬다는 그런 말씀들도 있죠. 아무튼 그대로부터 뱀과 용은 이렇게 사단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고 악의 축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세계 도처에서 이 고대로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전설 또 그 다음에 그런 신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벨론 신화에 의하면 최초의 신인 만물의 그 민물의 신, 민물과 객물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그게 뭐 이런 어떤 뱀을 만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민물의 신인 압수와 바다의 신인 티아마트가 모두 다 용의 형상인데 용처럼 생겼는데 이 두 신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되어서 낳은 아들들이 라무와 라하무인데 모두 다 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용의 모습이고 자식들은 뱀의 모습이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인간에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용과 뱀, 죽고 죽이는 악의 원천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여신과 여자신과 이 뱀의 이 관계로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우가리시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이 바알 신화, 성경에 바알 신이 나오죠. 그 바알 신화에도 이집트의 이 부토, 그 다음에 와지트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뱀의 여신으로 그렇게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뱀의 여신으로 나중에 이제 왕의 수호 여신으로 이제 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가장 미녀가 동양에서는 누구? 동양에서는 양귀비, 저기 서양에서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무엇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클레오파트라의 그 뭐 그림을 보면 그때는 사진을 안 찍어놨기 때문에 이게 뱀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코브라를 섬기고 그 뱀을 자기의 어떤 그 애완용으로 이렇게 많이 키우기도 하고 신으로 여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자, 이게 이집트에서 섬기는 뱀신입니다. 자, 이건 동양과 서양 모두 다 비슷합니다. 중국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대표적인 신이 무슨 신입니까? 중국의 대표적인 거 용이잖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용을 아주 신적인 어떤 동물로 섬기고 있죠. 집을 지으면은 그 지붕의 그 위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여기 딱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용마루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자, 우리 한국에서 집을 지으면 그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용마루, 용의 머리를 이렇게 이제 거기다 하죠. 그러나 저기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용머리가 아니고 뭘 해놨는지 아십니까? 용꼬리를 이렇게 여기 지붕으로 얹혀놨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에는 용이 우리 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제 꼬리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용이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이런 면에서 용머리를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있습니다. 별 이야기를 다 하죠. 어쨌든 중국도 용을 숭배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뱀 신앙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에 집안에서 이렇게 그 뱀이 나오면 그걸 절대로 안 잡잖아요. 특히 그 구렁이가 나오면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옛날 분들 그걸 뭐라 그러죠? 지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건 절대로 잡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뱀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고 그것이 지금도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볼 때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런 그 일반적인 어떤 그 뱀, 그 다음에 용이 신앙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고 여기 사단을 숭배하는, 원래부터 이제 출발할 때에 이게 어떤 사단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이 뱀,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섬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근원을 찾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는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용이라든지 뱀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좋게 여기거나 뭐 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그런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또 다른 이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일명 릴리스 신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전에 보신 거예요. 전에 한번 보셨죠? 한 번만 아니라 몇 번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저게 뭐 하는 장면입니까? 뭐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바로 창세기 3장 오늘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인데 저기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저 아담과 하와가 저렇게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유혹을 합니까? 뱀이 유혹을 하죠. 근데 저기 이제 뱀이 있잖아요. 뱀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뭐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뱀 머리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 뱀이. 그렇죠? 안 보입니까? 자, 저게 뭐냐면 릴리스 신화입니다. 이건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에 대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좀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조금 어긋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음란의 역사가 저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면 이게 뭐냐 하면 7세기에서 10세기경에 중세 그 유대교 문헌에 의하면 유대교의 어떤 책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흙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만 흙으로? 아담만 흙으로 창조하셨죠? 맞습니까? 근데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흙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릴리서 신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아예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아담이고 흙으로 만든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누구냐? 그 여자가 바로 릴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릴리스와 아담이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데 이 릴리스가 좀 음란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에게 가가지고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이랑 나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왜 차별하냐? 우리는 똑같은 흙인데 왜 남성 상의만 주장하냐? 그거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근데 아담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릴리스가 또 하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남녀 간에 차별을 둡니까? 그래서 릴리스는 아담과 다투고 또 하나님도 원망하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밖에 있는 결혼을 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사단, 그 사단이 하늘에 쫓겨난 그 누굽니까? 루시엘, 루시퍼. 하나님께 모반을 하다가 쫓겨난 그 천사장 루시엘이 이제 이 릴리스와 결혼을 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들을 낳았는데 딸들을 많이 낳았는데 666명의 딸들을 낳았다. 자, 666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마귀의 숫자죠. 666 딸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엄녀가 되었다. 다 음란한 여자들이 되었다. 엄마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딸이 릴림이라고 하는 딸인데 이 릴림을 중세시대에는 지옥의 매춘부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자, 한편 이제 릴리스가 도망을 쳤기 때문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아담만 남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두 번째 아내로 삼으셨다. 여기 아멘 하면 큰일 납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한번 봅시다. 20절에서 24절 보면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뭐 하면서 22절에 무엇으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으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면서 또 여자라 하니라 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가 되게 되었다. 자,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드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나 이 릴리서 신화에서는 이렇게 하마가 두 번째 여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또 신학적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반기독교적인 이야기입니다. 또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이런 비판하고 또 이런 지금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사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런 것을 어떤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해도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뭐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해도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릴리스라고 이렇게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러나 이것은 조금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도 요즘 와서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될 이런 엄난한 릴리스 이야기가 페미니스트를 주장하는 여성 해방 운동의 그런 원조격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페미니스트, 뭐 저도 이 말을 할 때가 많죠. 이게 뭡니까? 뭐 요즘도 페미니스트,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여성 해방 운동입니다. 여성 해방 운동, 뭐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여성 해방 운동에 계속해서 거슬러서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렇게 이 페미니스트가 이제 어디서부터 근원이 어디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여기 릴리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릴리스가 아담과 하나님을 항의하고 남존 여비의 사회를 남녀 평등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서 집을 뛰쳐나왔다. 자, 이게 어떤 소설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설에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니고 입센의 학교에서 배웠던 적이 없어요? 인형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도 나오죠? 저기 대학교 1학년생 입센의 인형의 집 교과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그거 안 나오지? 거기 보면 노라라고 하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면서 그래서 이게 여성 평등을 주장을 하고 뭐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여성 평등은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뭐 절대로 나쁜 이야기는 아니고 저는 페미니스트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좋은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페미니스트의 이 원조를 여기서 찾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좋지만 이 릴리스를 원조로 삼으면서 그래서 릴리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술적인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릴리스 컴플렉스 이렇게 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또 한 여성 인권 운동가는 그의 저서 성경 속 세상을 바꾼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것을 쓴 어떤 작가가 바로 릴리스를 인류 최초의 여성 운동가이며
페미니즘의 첫 출발을 연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페미니스트는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이런 면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이걸 음란 문화, 이게 사실은 릴리스 신화가 음란의 이 원조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성애의 원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좋지 못한 것을 이제 이 페미니스트의 원조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동성애나 그 다음에 음란 문화를 정당화시키거나 합리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이 정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창세기 3장의 예덴 동산의 범죄 행위가 오늘날 전혀 새로운 그런 각도로 범죄로 이용이 되고 있다. 오늘날의 수많은 음란 문화가 그 다음에 또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런 모든 사상들 자체가 바로 여기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내용 속에서 아까 말도 안 되는 아까 그 그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꼬리는 뱀이고 머리는 여자인 릴리서 그걸 원조로 삼고 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또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 이 사실 앞에서 사단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여러 가지 면으로 유혹을 하고 있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그 잘못된 이야기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면으로 유혹을 들이대는 유혹을 하는 사단의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수단으로 삼아지고 있다라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늘 항상 조심하고 또 이런 분들로 깨어있는 그런 가운데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어떤 유혹이나 또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늘 항상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로 치부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재해석이 되어서 나쁜 면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해볼 때에 오늘날에 또 여기에 이 차별금지법이나 그 다음에 또 여기 페미니즘 이런 여러 가지 사상을 통하여서 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유혹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유혹에 들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를 늘 삼아 주시옵소서. 늘 항상 이러면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